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들이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사무엘이 무작정 사울을 찾아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는데 그보다도 공식적인 모든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백성들에게 들립니다. 그들이 왕을 원하고 왕을 갖기를 원했던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고집을 부린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단서를 붙이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도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를 세우고 사울을 찾아서 왕을 세웁니다. 그 사울을 찾는 과정도 가만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세우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모든 과정에 각 지파를 모으고 지파 중에서 또 베냐민 지파가 제비 뽑혀 세우게 되고 그 가족 중에서 또 사울의 가정 가문이 선택이 되고 그 중에 사울이 선택되는 그런 과정을 다룰 수 있습니다. 다루었습니다. 어떻게 제비를 뽑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선택이 되고 또 그 중에 사울의 가문이 선택이 되고 사울이 선택이 됐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의 전체 주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물론 우리는 사울의 최후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져 있었죠. 결국 사울은 비참하게 최후를 마감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 사건, 인간의 고집이죠. 백성들의 고집이 가장 먼저 앞세워진 이 순간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앞으로 향후 약 500년 동안 왕의 제도를 유지하지만 그 마지막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이 지배하는 국가에 처참하게 짓밟히는 그런 유린당하고 짓눌리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고집한 백성들의 최후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교훈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고집스럽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고 또 말씀하시고 왕의 제도를 두셔서 간섭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일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물론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고집스러운 마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조차도 품으시고 또 그 과정에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것을 우리 역사가 증명해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양은 우리 고집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거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사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24절에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자를 보느냐. 이건 뭐냐면 그만큼 사울이 외모가 출중했다는 뜻이긴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에 시원했습니다. 물론 왕으로 세워진 선택받은 그 순간에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서 그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던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연약했던 사울이지만 사실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했어요. 그런 외모나 이런 모양을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선택해 그를 세웠지만 이 선택의 여정이 채워지고 이 선택의 여정이 의미 있으려면 또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믿고 언약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로서의 이 선택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바로 성경 원어적으로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결국에 나중에 그것 때문에 사울은 계속 그 인생의 여정 속에 자기 올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을 듣고 15장에 보면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또 짐승의 소리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사울의 왕으로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로서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놓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울의 인생 여정은 마무리가 비참합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 인생 여정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며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들을 놀랍게 이루어 가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여정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루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복하는 그런 순종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걸음을 따라 걷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계속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원하고 고집하던 바가 이루어져서 그들이 왕의 만세를 외쳤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 500년에 넘는 긴 시간 동안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음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에 오히려 우리의 고집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만세를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온전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이어가는 한날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